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추리고 목마른 심정으로 이 방송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배부름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창세기에 보면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그 모양을 당신의 형상대로 이렇게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뭘까? 난 그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혼, 하나님의 스피릿이라고 생각했어요. 철학과 가치관이 같은 것인데요.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을까? 친구가 필요해서, 대화할 대상이 필요해서, 서로 말을 주고받고 대화하고 하는 그런 친구, 인격, 대상이 필요해서 그러신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77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이제 신대원 신학교 졸업반 때 했는데 결혼을 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물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기도의 제목은 이거예요.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은 말 통하는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이 통한다라는 것이 그때 참 저는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가치관이 다르다거나 철학이 다르다거나 사고방식이 다르다면 함께 살기 어렵죠. 밤낮 충돌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말 통하는 여자와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40여 년 같이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가 참 지혜로운 기도였다라고 생각해요. 말이 통하는 친구가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에요. 부부가 서로 평생 살면서 말이 통하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건 참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과 말이 통한다는 건 대단한 축복인 거 아시죠? 여러분, 자식과 말이 통하고 아내와 말이 통하고 친구와 말이 통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찾아오시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면 서로 기뻐하고 하는 생활이 에덴의 생활이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영 생각이 달랐어요. 사고방식이 달랐어요. 가치관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이 안 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불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외로워지셨고 인간은 더 말할 것 없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불행해졌어요. 그런데 흔치는 않았는데 성경에 보면 정말 가뭄에 콩 나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모세네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부럽고 부러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대했다. 꼭 친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셨다 하는 그 짧은 말씀이 있는데
그보다 더 부러운 말씀은 없어요.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친구같이 생각하시고 또 회막에서 만나서 이야기하시고 대화하시는 그런 존재였어요. 욥도 그만한 사람이었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너 욥 봤냐? 너 세상에 그렇게 악에서 떠나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 없지? 이렇게 자랑하셨어요. 그 바람에 이제 욥이 사탄의 시기를 받아서 좀 어려움도 당하고 그랬지만 욥 참 부러워요. 하나님이 사탄이 물어도 안 보는데 자랑하고 싶은 사람. 너 욥 봤어? 진짜 내 친구야. 정말 의인이지. 이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 욥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있죠. 에녹. 에녹은 보면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다윗도 보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참 좋은 표현 쓰시네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마음에 꼭 들어. 여러분, 다윗은 죄가 없었죠. 흠이 없었죠. 잘못이 없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행적을 보거나 죄도 있었지만 보면 참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셨겠다. 또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 참 기뻐하셨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그런 면에서 또 부러워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라는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동안교회 건축할 때 건축비를 너무 많이 쓰지 않으려고, 너무 화려한 예배당 짓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또 애썼습니다. 정말 돈 많이 아껴서,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남한테 오해받고 심지어는 욕을 먹을 수도 있을 만큼 돈을 많이 쓴 것이 있었는데 그게 음향이었어요. 음향에 참 돈 많이 썼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교회가 상상도 못할 돈을 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고 소리를 굉장히 중요히 여겼어요. 예배당을 지을 때 제가 청년들 생각을 해서 청년들을 교회로 좀 많이 불러 모으고 그러기 위해서 본당에 좋은 음향시설을 해서 콘서트도 하고 찬양 집회도 하고 그런 걸 꿈꿨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고 욕심내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를 내려고 하니까 그 돈이 어마어마청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동학교회가 좋은 음향시설을 갖추었고 나중에 높은 뜻 순위교회 개척할 때도 다른 데는 돈 안 썼는데 음향에는 참 돈을 많이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스피커, 좋은 시스템을 만나면은요 찬양하기도 쉽고요, 설교하기도 쉽고요, 그게 참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왜 소리라는 말을 쓰셨을까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은 말씀은 아니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 말씀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달되려면 스피커, 소리가 있어야 돼요. 사운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운드들이 쉽게 말하면 선지자일 수 있고 저 같은 목사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음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내고 삑삑거리고 찢어지는 소리 나고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참 갑갑했었는데요. 세례 요한이 너무 좋은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스피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참 마음에 들어. 이제 그 소리였어요. 제가 시를 쓰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살았는데 제 머리 구조, 글 쓰는 구조는 시는 아니어서 결국은 잘 못 썼습니다. 그런데 한 서너 편 시를 쓰기는 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에요.
제가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어요. 조금 황당한데 그냥 한번 읽어드리렵니다. 세례 요한,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끝. 정말 끝이에요. 덧붙여보려고 애를 쓰다가 거기서 끝내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저도 목사로 살았잖아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게 말씀은 성경이고 하나님이잖아요. 저는 스피커잖아요. 스피커도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의 스피커를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되면 참 좋겠어요. 왜 성경을 공부하나?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나와서 왜 매일 성경 붙들고 씨름을 하나? 하나님과 말 통하는 사람이 되려고.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공부하고 마음에 새기다 보면 하나님과 영이 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모세처럼 하나님이 친구처럼 얘기하는 그런 대상이 되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참 요즘 외로우실 거예요. 기대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엉뚱한 짓하고 엉뚱한 말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 통하는 놈이 한 놈도 없네, 이러시지 않으실까요? 누구나하고 좀 말이 통하는 사람을 좀 찾을 수 없을까?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부족하지만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친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을 골랐는데요. 오늘 조금 설교가 일찍 끝났네요.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찬송인데요. 거기에 이 가사가 저는 참 좋았어요. 그 마지막 그 중에 하나인가요? 주님과 함께, 옛날에는 동거함을 그랬는데 지금 요즘 찬송은 동행함을 그러겠네.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저는 이 가사가 그렇게 참 좋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참 기가 막힌 가사네요. 그런 삶 살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해서 모든 피조물 중에 구별하여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불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말이 도무지 통하지 않고 생각이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 우리도 고통스럽고 하나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가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얼마나 좋으셨으면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하셨다. 하나님 부럽습니다. 욥도 부럽고 에녹도 부럽고 다윗도 부럽고 세례 요한도 부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애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 닮은 삶이 되어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친구 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힘든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